네, 49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지가 12년, 13년 됐는데, 그전엔 여기가 하우스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 조그만 남자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공원이고 맹지에 여기가. 건축 허가도 안 나는 것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 공원의 법을 바꿔가지고 여기 건축 허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옛날 있는 그 무허가 건물은 싹 천막 하우스나 이 조그만 법당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이렇게 널찍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부 부처님의 덕분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속 안 상한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까지 속 상하지 않은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취직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할 때 당신식으로 해석해서 덧셈 뺄셈을 계산하고, 절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용역도 그렇고, 기술자도 그렇고 일을 주면은 말이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또 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 어렵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저들 수고비를 주는데, 일을 좀 야무지게 하고 보내고 싶고, 그래 맨날 싸워요, 맨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자기식으로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적당히 중간점에서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일주일치 일이다 그러면은 한 10일에서 한 12, 3일 정도 시간을 끌어서 해 먹어요. 그래 너도 왜 그러냐? 웬만하면 일주일치다. 그래 한 이틀이나 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해 먹는다. 참 그까지 이해를 하겠다. 근데 4일, 5일을 시간을 끌어 먹으면은 우리 쪽에서는 너무 손해잖아요. 일주일 만에 끝낼 것을 갖다가 이 일을 갖다가 야무지게 안 하고요, 시간을 질질질 끌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 터지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야 재미가 좋은가 봐. 왜?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인생살이가 참 미묘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으면서 신도님들이 너나 없이 하소연을 하고 상담을 들어오는데, 그걸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신도분의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병을 갔어요. 갔더니 내 손을 잡고 병원에 입원하신 할머니가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식이 서로 뒤지게 싸운대요. 뒤지게 싸워서 형이 오면 동생이 안 오고, 동생이 오면 형이 안 오고, 둘이 그렇게 싸워서 내가 서러워서 죽겠다 이런다는 것이요. 스님 어떻게 좀 상담 좀 들어주시오. 나보고 이래. 그래서 입장이 난처한데, 다 큰 어른인데 자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50대 60대인데 그거 뭐 얘기한다고 씨알머리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뭐 저기 우리 절의 신도고 울고 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기회가 되면 한번 봅시다 이러고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게 큰아들이 와서 어머니가 가보락에서 왔다고 이러고 또 앉았어. 그래서 내가 참 이거 그냥 지나는 말로 던졌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서원이라고 하면서 그 상담을 들어왔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온 김에 그래 얘기를 들어줬어요. 큰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둘이 띄워놓고 자식들 서너 명은 다 밖에 나가서 사는데,
어쩌다 한번 들여다볼지 좀 아무도 안 챙기는 거요. 왜? 또 거기에다가 또 서로 또 왼수가 돼 있어. 그러니 왜 형제끼리 왼수냐 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데 저 불교 믿는 놈을 내가 뭐 하려고 만나냐고 잡신 믿는 놈을 그러고 그럼 나한테 왜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락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게 종교 때문에 싸웠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교는 종교고 어머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은 너 당신들이 둘이 싸우는 건 말든지 형제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들이 다 효도해야지 왜 어머니를 갖다가 방치하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아버지도 방치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뭐가 원망스럽냐 했더니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젊어서 일찍 만나갖고 둘이 사는데 아주 그냥 죽도록 싸웠대요. 그러면서 자식을 방치하고 나중에는 자식을 버려갖고 친가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컸다는 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어머니한테도 정이 없고 아버지한테도 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효도 그까이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그 면치레하기 위해서 체면치레로 그냥 왔다 갔다 좀 할 뿐이지 진정성이 없어. 그 원망스럽다 이거요. 내가 당신이 어머니를 원망하고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첫째, 젊어서 부모님이 두 양반이 만나서 어떻게 그냥 눈말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았지만 막상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 돈 벌기는 힘들지. 젊은 어린 나이에 일찍 애는 생겼지. 아버지가 뜻대로 안 되니까 술 먹고 그냥 개구진짓 하고 막 분풀이를 갖다가 부인한테 해서 그거 보니 자기는 원망스럽다 하는데 첫째, 내가 바라봤을 때 아버지도 답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어머니한테 분풀이하고 또 애들도 방치하게 되는 현상이 생겼을 것이고 또 어머니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속은 터졌을 거다. 남자라고 하는 게 밖에 나가서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술 퍼먹고 개구신지만 하니 근데 그나마도 최선을 다해서 키우다가 할머니 손에 넘어갔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혼도 덜하고 버티고 그렇게 산 것은 좋아서 버텼겠느냐는 것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불평불만할 수 있다 치자 이게. 어머니도 힘들어서 짜증냈다 하자 이게요. 그래 부모가 니한테 해준 게 없다는데 그래도 너 학교 다니고 먹이고 입고 쓰고 그래도 상당 부분은 얻어먹은 게 있지 않냐 이게요. 너는 부모한테 한 게 뭐 있냐 이니? 없다요. 그러니까 첫째 부모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식으로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1,000원 주세요 했는데 500원밖에 안 주고 300원밖에 안 줬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경우에 맞지 않다. 왜? 부모가 1,000원어치를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데 500원어치밖에 못하 형편이 어려우니까 300원어치밖에 못 해줬다고
얻은 것이 있으면 이제 손해본 건 없잖아. 그런다고 막 부모를 원망하면 쓰겠냐. 이건 당신이 그러면 천하치 해줘버리면 되잖아. 그래도 외할머니 속에서 친할머니 속에서 잘 커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잘 살면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외가에 친가에 맡겨서 이렇게 내가 안정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야지. 그거 왜 싸우고 말 것이 있느냐, 원망할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어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늘 훈련해라. 예를 들면은 이 기술자가 이나 용역이 와갖고 일할 때 조금 일하고 웃돈은 받아가고 또 갈 때는 그냥 안 가요. 스님 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 뭐 일찌감치 왔는데 뭐 오늘 막 고생했는데 좀 더 주세요. 꼭 팁을 받아가려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이 일은 일답게 안 하고 말이야. 조금 해놓고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속 터져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팁 달라고? 미수상이지. 근데 지는 주인의 입장에 생각을 안 해줘요. 또 주인은 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앉았다. 자기 입장만. 그러면 안 돼. 그 일하러 와가지고 일이 많다고 짜증내고 신경내고 막 그래.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 이 사람만 일이 있으니까 너 돈 주잖아. 일 없으면 너 돈 안 줘.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볼 때 일 많으니까 이거 좋다고 노래를 불러. 그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스님 이거 맨날 며칠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일이 많으니까 다 이건 내 돈이네 이거. 일 한 만큼 돈이 되니까. 한 사람은 짜증내고 난리치고 한 사람은 맨날 며칠 일거리 되겠는데 이거 나 다 내 돈이네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고 어떤 게 좋겠냐 이거요.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요. 그렇게 돈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해야지 일 많다고 짜증내고 엎어버리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부처님 당시에 효자 2명을 뽑았는데 아주 부모님을 잘 모신 아들은 2등이 나고 1등은 아버지가 개구신인데 효도했다 해서 그게 1등이라고 한다는 거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정직한 2등 난 아들이 1등 난 집에 찾아가서 본 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집에 와서 술 먹고 난장판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다 지정 들면서 발 씻겨드리고 세수 씻겨드리고 좋은 막 죽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뭔 효도냐 이거요. 자기는 말이요 아주 진짜 효도를 잘했는데 저 양반 밑에서 어떻게 저걸 효도라고 착실히 하고 있는 저 양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랬는데 그 물어본 거요. 도대체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가 개구신인데 너 왜 그렇게 효도하냐 했더니 너는 생각해봐라. 우리 아버지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다.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미리 모범을 보여갖고 나는 반대로 살아가지고 자수성 가서 대박쳤다. 우리 저렇게 스승 같은 어버이를 내가 잘 모시지 않고 누굴 모시겠냐. 저 양반이 미리 모범을 보여서 난 그거 반대로 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거기에 무릎을 쳤다는 거요. 잘난 부모 밑에서도 불효자가 나오고 못난 부모에서도 효자가 나오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 그대여 저 처마 끝에 낙숫물을 봐라.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돼서 내 자식이 보고 본 듯 안 본 듯 다 배운다. 우습게 알지 마라.
저 처마에 낙수물이 똑 떨어질 때 말이야. 빗물이 떨어질 때 또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진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못난 부모라도 효도하고 잘난 부모라도 효도하는 것은 바로 나는 바로 내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돼서 장차 세상에 나아가서 못된 놈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나한테 의리를 지키는 그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못됐구로 살지는 못하겠다. 잘나도 못나도 부모 자식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보고 삿대질을 하냐 이게요. 왜? 물물교환으로 따지면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된다.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여러분, 저 주부 배를 타고 그냥 그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의 신이 나타났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거 하나 줄 테니까 그 보트 반절만 잘라다오 그래.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주니까 보트 반 잘라주면 어찌 될까? 빠져 죽지. 그거 물 들어오니까 빠져 죽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할아버지를 준다 해도 야, 잘 웃기지 마 이 자식아. 그걸 내받고 나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요 다이아몬드 요 책상 많은 거 줄 테니까 보트에 바늘구멍만큼만 주라 이런 거요. 죽었어 말겠어. 바늘구멍만 톡 뚫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혹 빠져서 죽는데 그거 이 책상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내가 저 죽었냐고. 그거 봐라. 생명과 몸을 얻은 것만 해도 천하의 어떤 보배를 갖다 놔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치를 따질 수가 없나니라. 시비하지 말고 오직 내 할도리만 다 하면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하는 것이요. 만약에 사람이 경우가 없고 경조사가 없고 사람의 의리도 없고 사람의 말이요 못된 길로만 간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웬만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말고 사랑한 마음으로 효도를 다 해서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라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막 갖다 뿌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금 막 난리나. 사랑이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노의 효경평에 보면은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부모님을 섬긴다면은 최선을 다했다 할 것이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말이요, 밥 먹었니? 잠은 잤니? 뭔 일 없니? 라고 늘 챙기면서 부모에게는 조금 더 챙김이 소홀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만 막급하게 남게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신세진 것은 생명의 몸과 생명만 빚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자식은 그렇게 챙기면서 부모는 못 챙긴 것은 경우 없는 짓이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부모님에게 챙긴다면은 효도를 다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연가시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은 뿌리요, 부모는 나무 기둥이요, 부부는 가지와 잎사귀요, 열매는 자식이니, 자식이니 하나가 아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뿌리를 손상시키면 기둥과 가지, 잎사귀, 열매가 다 멍들어 버려. 그래서 조상 산소에 물구덩이 되면은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안 그런 집이 없어요. 그것처럼 돌아가신 분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오직 내가 못한 것만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바람직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로서 이렇게 생각 가지셔야지, 나는 부모하고 탁 잘라버리고 나만 살라고 그러고, 어떤 그 판사 마누라가 와갖고, 스님, 기도 좀 해. 어떻게 기도해 줬구나. 어디 신랑을 시댁하고 잘라서 자기만 데리고 살게 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붙여달래. 그래서 내가 웃었어. 어머, 그 판사 만들 때까지 신랑 집에서 고생해가지고 대학 길러내고, 판사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결혼시켰는데, 그러면 농사는 시댁이 다 하고 열매는 지가 따먹으면서, 그래 시댁 식구 조금 주는 게 아까워서 탁 잘라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냐? 내가 그랬어요. 야, 넌 도둑이다. 생각해봐라. 농사는 시댁 식구가 다 해주는데, 야, 다 된 열매 네가 따먹으면서 그래 시댁 식구 똑 잘라갖고 누구 신랑만 데리고 살라고, 자식하고? 그런 기도는 여기 없다. 딴 데 가봐 그러지.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야. 자를 수 없어. 내가 당신은 우리 아빠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아니야? 아무리 부정을 해봐라. 부모 자식 간에는 자를 수가 없는 게, 자식이 나보고 아버지 아니야 이라고 한다 해도 부모 자식 간이다 하는 것이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꼭 보면은 조상은 사탄 마귀 그러고 그냥 갖다 버리고, 부모는 말이요, 가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또 앉았어요. 웃겨. 짜장면이야. 조상을 부정한다고 저 조상이 아니 되고, 부모를 부정한다고 저거 부모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그러니 한 생각을 잘 가지면 천당과 지옥이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한다면 극락왕생은 문제없다. 앞으로 나갈 것이고, 내가 말한 반대로 생각하고 말이지, 경우 없고 못됐고로 시비하고 말이지, 그러면은 지옥은 따는 당상이다. 그러니 오늘 효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셔서 서운하신 마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착한 일 하신 김에 끝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 극락왕생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 이 생각의 체인지를 안내를 드리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공양 음식 대접하는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더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서 자식들이 모범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자,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세요.